원래는 두 번째 주에 부모님에 대한 책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령 강림주일과 겹쳐져서 말씀을 이번 주에 드리게 됐습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아비들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장 큰 목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식을 얻은 기쁨에 들떠서 내가 부모가 됐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는 제일 먼저 이 아이를 어떤 인간으로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아이를 맡기셨을까?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어떤 인간으로 길러야 되느냐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만 누가 나에게 당신이 부모가 됐으니까 이 아이를 이런 인간으로 길러야 됩니다라고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요,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하는 목표를 제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내 아이를 어떤 인간으로 길러내느냐. 그 목표에 따라서 치밀하게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거기에 따른 교육 방법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신 적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저 착한 사람 만들어야지, 이 아이가 성공적인 인생이 돼야 되겠지, 아주 막연한 얘기들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서 2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고 고민해서 만든 것이 국민교육헌장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인류 공영 또는 학문과 기술, 소질을 개발하고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또는 공익과 질서, 능률과 실질, 협동정신, 국가건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역사를 창조하자, 그렇게 하고 국민교육헌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국민교육헌장에는 좋은 귀절들이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떤 하나의 뚜렷한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참고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이제 교육의 지표입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교육 목표에 보면은 그들의 뚜렷한 한 가지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간이 되느냐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거기에 집중시킵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그게 교육이에요. 요즘에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이 참 전에 없는 열심이 있어요.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는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도 아이들을 잘 길렀어요. 훌륭하게. 요즘에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인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품질이 엄청 떨어져요. 그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적어도 오늘의 부모들보다 100년 전 부모들이 훨씬 더 현명했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요. 적어도 우리가 한 세기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뭡니까? 대학 중형 논어 맹자 혹은 명심보감, 소학 이런 책들이 가르치는 중심 주제는 인성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훌륭해, 사람이. 근데 요즘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고약해. 여러분, 인간의 인성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사람의 됨됨이 교육을 안 시키고 지식만 넣어주니까 이게 사람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요즘에 공부 잘하는 나쁜 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정륜교회 부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주변에 보세요. 예수쟁이 가운데도요, 고약한 예수쟁이가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된 그리스도인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문제 있는 아이들의 모든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목표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이 아이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 양육의 목표가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성품을 닮은 인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교육은 그럼 어떻게 시켜야 되냐? 실질적인 모든 교육은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죠. 이 목표를 똑바로 두라는 거예요. 야, 자녀가 생겼네, 부모가 됐네.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으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닮은 인간으로 만들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래, 지금 이제 저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다 장성한 사람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가 이제 손자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손자들 힘들지만 열심히 맡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한번 자식들한테 못한 걸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인간을 만드느냐. 이 목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자식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한 말씀 하시고 하라는 것 한 말씀 하셨는데, 먼저 하지 말라는 것,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녀를 분노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소원을 다 들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빵 사달라면 빵 사주고 옷 사달라면 옷 사주고 하고 싶은 거 해주는 그것이 자녀의 분노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자녀가 부모의 바른 가르침에 충실히 따라올 때 오히려 안정됩니다. 자, 아이가 길에 누워서 떼를 쓰는데 떼 쓸 때마다 뭘 해주면은요, 그건 커도 그렇게 돼요.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 돼요. 자녀가 분노하는 더 큰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를 놔놓고 먹이고 입히고 또 교육시키고, 이 기본적인 책임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의 기본적인 양육의, 부양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왜 나를 낳습니까? 그러고 대들잖아요, 요즘 애들이. 둘째는 부모가 결정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정치에는 성공을 했지만은요, 가정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윗의 그 아들들이 한 놈은 근친상간 죄를 짓고, 한 놈은 형제를 죽이고, 한 놈은 아버지한테 반역하고, 이 못돼 먹은 자식들이 집안에 줄줄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가로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바람피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본을 못 보이면요, 자식한테 영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돈만 벌어다 주는 부모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가 원하면 다 돈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공부도 돈이고 뭐 세상살이도 돈이고 다 돈이에요. 또 텔레비 틀면 맨 그따위 얘기만 나오니까 하여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죠.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잘하게 하면 그 100% 책임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돈만 주고 실질적으로는 무관심해.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뭘 원하는지, 뭐가 되기를 원하는지 도대체 얘기를 해봐야 알죠. 그래서 혈액검사해 보면 부모 자식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 자식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식을 징계할 때 일관성이 없는 징계를 하면 그렇습니다. 기분대로 행동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녀를 훈계하는 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요, 항상 자녀를 징계할 때일수록 더 부모가 정숙해야 됩니다.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또 기분대로 재단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는 많이 잘못했는데도 혼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조금 잘못했는데도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그 욕도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로 욕하면 안 되는 그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훈계를 해야 됩니다. 훈계할 때는 아주 고급스러운 말로 훈계를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은 자녀들을 책망할 때 아주 저질스럽게 책망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살던 그 동네도 보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이 연병할 놈아 뭐 아주 극단적인 그런 말을 써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다윗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다윗이 자기 자식들을 기르면서 징계를 잘 안 했어요. 자기가 허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이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책망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이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라. 부모의 책임을 진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부모 수업을 한 다음에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뭐 서로 좋아서 결혼하고 자식이 나온 걸 어떻게 해, 이거예요? 준비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손자대로 넘어가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바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른 자녀를 길러낼 수가 있죠. 그럼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길러라 하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이제 자녀 교육의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성품 닮은 인간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뭐 손자의 병법으로 기르든지 무슨 육아법으로 기르든지 이거 상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오늘 이 원칙대로 길러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 교양이란 말은 파이데이아. 이건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징계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훈계라는 말은 이 누데시아, 영어로는 admonition, 어떤 말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교양과 훈계라는 말은 뭐냐면 입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훈련시켜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은 뭐냐면 거짓말하면 책망하고 징계하고 또 거짓말하지 않도록 진실을 말하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의 교육 원리는 항상 보면은 귀로 듣고 행동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귀로 듣고 행동으로 훈련을 안 해요. 이 훈련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입는 거, 이 옷 입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자녀 교육에 들어가면요, 이 세대 차이 문제가 심각한데, 일단 세대 차이가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많이 난다 그러면 그 자녀 교육은 끝장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 세대 차이가 안 나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식이 부모를 따라와야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중등부 세대 차이가 안 나려면 내가 아빠 엄마를 따라가야 될까요? 아빠 엄마가 나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 현대 교육을 받은 교육 전문가에서부터 100%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식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한 거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뿌리 깊은 시면의 문화가 있고 하나는 수평적인 문화가 있어요. 수평적인 문화라는 건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이 시면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이것은 뿌리 깊게 위로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시면의 문화는 항상 사람을 안정시키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또 그거를 이 시면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이 시면 문화의 가장 중심에 이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종교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표면 문화라고 하는, 이 수평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을 수시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유행가, 또 퓨전 음식, 모든 게 다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수평적인 문화를 좋아해요. 그걸 항상 변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정신적인 가치를 전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조금 곁길로 가는데, 자, 음식 중요합니다. 자, 음식을 어떻게 세대 차이 안 나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의 음식을 자녀가 먹어야 됩니까? 자녀의 음식을 부모가 먹어야 됩니까? 예. 이것도 부모의 음식을 자녀가 따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상을 따로 봐야 돼요. 한 자리에 앉을 기회도 없어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에게 아쉬운 게 없어요. 내가 돈만 주면 다 사먹는데 뭐. 부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야, 우리가 베토벤 음악, 요즘 이제 클래식을 듣는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랩, 이거 빠른 음악, 부모는 하나도 몰라요. 나도 지금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20년 전부터 신세대 가수가 20년 전 사람인데, 하나도 몰라요, 나는. 그 모르는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공유할 수 있지만요. 이게 변화하는 표면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세대 차이가 극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 전통을 중요시하는 신자들을 보세요. 제가 이 유태인들은 하나의 모델이지만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도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신실한 기독교 집단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은 전기도 안 쓰고 전화도 안 씁니다. 텔레비 안 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유대인하고 비슷한 점이 단색 옷을 입고요, 패션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입는 옷을 아이들이 입어요,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 없어요. 사람의 깊이가 있고 사색을 많이 하고 참으로 품위가 있는 아주 정말 고상한 인간들이 나와요, 그 동네에서. 왜냐면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실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교육의 틀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세대 차이가 나면 교육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요즘에 여기 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 현대 교육학자들의
따라가는 그 교육 이론이 전부가 다 미국에서 들여온 것인데, 그 중에 이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어요. 가정 파괴적이고, 제가 지금 하는 요 교육의 내용은요, 가정의 틀을 유지하는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정은 자녀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의복과 언행과 절기와 문화와 여기 이제 심벌까지, 이제 어떤 하나의 상징과 기호들, 여기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교육적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교육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나 행동이나 음식이나 의복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게 다 교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하나의 어떤 심볼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양과 훈계, 말로 교훈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것이 주의 것이어야 됩니다. 주의 것이어야 돼요. 주의 교양, 주의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 철학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 철학,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이론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제가 신앙 중심 교육의 3가지 모델을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훈이라는 것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건 이런 것이다.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은 이거고 하지 말 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들을 보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서 몰라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 훈련만 제대로 받으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선명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책망을 해야 돼. 자,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했다. 책망을 해야 돼. 그거 잘못된 것이다. 책망을 해도 안 되고, 자, 삐뚤어갔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함. 이 코렉션입니다. 코렉션. 바로잡아라. 교정이죠, 교정. 교도소에 가면 그거 왜 교도소냐면 바로잡으라고 교도소인데, 가서 바로잡히지 않고요, 새로운 범죄 비법을 배워갖고 옵니다. 그 교도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깨우쳐주고 삐뚤어졌으면 바른 길로 갖다 놔야 돼요. 바로잡아야 돼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에 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단계가 의로 교육을 해라. 이게 이제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로 훈련시켜라.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건 반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법을 제대로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면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바람직한 16가지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령 그 속에는 인내심도 있고, 또는 자기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기겠냐 말이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또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또 하나 보죠. 베드로 사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4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우리가 구원받은 목표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여기 이제 그 동사를 따로 띄어다가 보면은요, adding, 네 부지런함을 더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dding all diligence, 네 모든 노력을 더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맨 마지막에 공급하라라고 돼요. supply. 자, 요걸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품 교육을 시킵니다. 그 인간의 성품도 훈련에 의해서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가 믿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전부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애들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덕. 이 덕이라는 말은 영문성경에 보면 moral excellence입니다. moral excellence. 도덕적인 탁월함, 도덕적인 능력.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도덕적인 탁월함이 우리에게 더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살이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믿음에다가 이 모럴 엑셀런스를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부모가 훈련을 안 받았으니 자식이 도덕 훈련을 받을 리가 없죠. 또 거기에다 뭘 더하느냐면은 지식을 더해라. 도덕성이 있는 다음에 지식을 더하는 것이, 예, 옳은 것입니다. 도덕성을 갖추기 전에 지식이 더해지면은 그 지식을 나쁜 데 써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많이 배운 나쁜 놈이 많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도덕성 없는 데다 지식만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다고 하면 우쭐해지니까 거기다가 절제를 배우라고 합니다. 절제를 더하라. 이게 뭐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법을 배워라 말이에요. 그리고 셀프 컨트롤을 더한 다음에 거기다 인내심을 배워라. 인내심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인내심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로벌 시대 유태인들을 혹시 만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태인들이요, 이렇게 뻐럭뻐럭 화내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아주 이 사람들이 침착성이 대단한 민족인데 어려서부터 인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내 훈련을 그냥 1분에 50번씩 채널을 바꾸면서 봅니다. 텔레비를. 뭔 놈의 인내가 생겨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음식점에 가서 줄 서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은요, 줄이 길든지 작든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 우리는 딱 음식점에 가서 사람 3명만 있어도 안 가, 그 집에.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인내의 경건을, 예, 그 다음에 까들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마지막에 되는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우애, 필라델피아입니다.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필레오 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라.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마지막에 붙여져야 되는 덕목이에요. 요즘 유행가에 보면은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랑해. 사랑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 앞에 있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붙여집니다. 아가페, 희생적 사랑이 마지막에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애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에 계속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더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성 훈련입니다. 이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란 말이에요. 한 가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거기다가 도덕성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우애를 더하고 마지막에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가리킨 인성 훈련의 방법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구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제가 지금 시간이 급해갖고 자꾸 딴소리가 나오는데 신명기 6장 6절 거기 보면은요, 너는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네 마음에 새겼느냐? 그러면 자식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 누울 때, 걸어갈 때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반복성이거든요. 교육이라는 건 반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딱 한 번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반복을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얘기를 1분만 해보면요, 그 사람의 배경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쓰는 용어라든지 이 사람이 그 매너라든지 이 사람이 화제로 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죠. 근데 모세는 이 경건한 신앙의 성품 훈련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항상. 그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완전히 교육의 틀입니다. 틀.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대문에서부터 뭐가 붙어 있어요. 식탁에 뭐가 또 놓여 있고 집안 분위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것 중에 교육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기르는 부모들은요, 집안 살림 배치에서부터 뭐 붙여놓는 그림 하나까지도 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심볼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한 얘기에 보면은 대문간에 붙여라, 또는 미간에 붙여라, 팔목에 매라. 그리고 심지어는 허리춤에다가 옷단에 술을 만들어서 넣고 다니면서 이걸 리멤버,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옛날에 너희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서 벌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각적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보이는 거 하나하나가 다 교육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날마다 가족이 함께 보는 불륜 드라마는 이건 뭡니까? 이건 완전 원수죠. 예. 그래서 만일 그 텔레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불륜 드라마를 보여주려면요, 텔레비를 박살을 내야 돼요. 예. 그건 정신교육에 절대로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까봐 작은 심볼 하나까지도 전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형 화면을 통해서 밤낮 불륜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거기에 뭐가 교육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드라마 작가들 가운데요, 불륜을 안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청자들이 보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으면 이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기를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서 있어야 된다. 그 목표가 뭐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닮은 사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더라. 예, 자녀들을 분노시키지 말아라. 기본적인 부모의 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용은 성경이고 여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스스로 바른 판단을 해서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은 온 세상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그 우리 부모에게 준 책임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인 자식을 제대로 길러야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중한 자녀로 길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